오늘 설교 제목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소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소서. 한 삼촌이 간만에 10살짜리 조카를 봤습니다. 그리고는 조카가 너무 예뻐서 못 보던 사이에 많이 예뻐졌네. 엄마 아빠 중에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예쁘지 하고 칭찬을 하니까 이 조카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아무도 안 닮았어요 하더랍니다. 닮지 않아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닮기 싫어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마 두 번째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어떤 인물을 정해서 누군가 닮았다고 이야기한다면 누구를 닮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인물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있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외형을 잘 모릅니다. 그때는 카메라도 없고 증명사진도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생긴지 잘 몰라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 사람의 성품과 믿음의 삶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아담을 포함해서 성경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리고 또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그리고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를 여러분은 닮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한 인물을 정한다면 앞에서 말한 아이처럼 안 닮아서 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닮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있죠. 가인이나 발람이나 고라나 가론 유다는 안 닮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닮으면 문제가 되죠. 그러나 닮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그런 표본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고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예수님 닮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닮으면 어쩔 때는 세상의 것을 다 포기해야 되고 또 양보해야 되고 낮은 자세로 살아야 되기 때문이다. 싫든 좋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님 닮기 위해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 닮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닮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의 교과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찌 보면 우리가 믿어야 될 존재이고 같은 인간으로서 이 교과서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샘플이 있어요. 그를 믿음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곳저곳에 되게 많이 강조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특히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의 부분이 가장 길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특징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곧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고 이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근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이게 살면서 만나서 그런 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예수를 어떻게 믿었느냐?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믿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믿음이 되고 그것이 은혜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장 근본적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창세기 12장 4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어느 유대 가정에 아들이 이제 회당에서 공부하고 오니까 아버지가 궁금했어요. 오늘 랍비하고 무슨 공부를 했냐 이야기했더니 아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넌 내용을 배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물어본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홍해 근처에 갔는데 뒤에서 애국 군대가
이 탱크로 추격해 오니까 이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배를 만들어 가지고 건너갔고 이 남아 있는 탱크들은 이 비행기가 와서 다 폭파시켜 가지고 애굽의 군대가 다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깜짝 놀래 가지고 진짜 납비가 그렇게 가르쳐 주더냐 그랬더니 아이가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납비가 한 이야기대로 이야기해 주면 아빠가 안 믿을 것 같아서 내가 현대식으로 좀 바꿔서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랍비가 가르쳐 준 이야기가 안 믿어진 거예요. 자신이 안 믿어지니까 믿어보려고 자신이 각색을 한 겁니다. 한참 랍비가 앞에서 설교하고 가르쳐 주고 있는 중에 머릿속에 영화를 찍은 거죠. 성경은 그렇게 됐을지라도 이제 그 시대에 탱크가 와가지고 뒤에서 쫓아오니까 아마 배로 건너갔을 것이다. 그리고 애국의 군대가 없어졌으니까 분전이 뭐 그냥 없어졌겠느냐. 비행기가 와서 현대에 폭파한 것처럼 비행기가 와서 다 때려서 죽여서 그냥 이렇게 이스라엘이 승리했겠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랍비가 가르쳐 준 대로 못 믿겠으니까 자신이 믿을 수 있는 대로 바꾸어 믿어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대에도 보면 그런 믿음이 사조가 현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못 믿으니까 지적 설견이 뭐니 하면서 창조론을 변화시켜 가지고 뭐 빅뱅이니 뭐니 뭐 그런 이상한 그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신학자들도 하고 목사들도 하고 교인들도 좀 똑똑한 사람들은 교회에 와가지고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는 교사들도 있습니다. 내가 못 믿으니까 그냥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각색시킨 거예요. 어떻게든지 믿기는 믿어야 되겠는데 안 믿어지니까 바꾼 거죠. 아브라함은 어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정말로 그에게 자녀를 주겠다, 나라를 주겠다, 너를 축복하려고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자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잘 믿었을까요?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못 믿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좌우지가 어떻게든지 말씀을 믿는 이 아브라함을 옳다, 그 믿음이 정말로 진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장래의 유업을 알지는 못했지만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나아간 거죠.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말씀이 잘 안 이루어진 거예요. 때깍 복을 주고 때깍 아들을 줄 줄 알았는데 그때마다 이 절망이 오는 거죠. 처음에는 흉년이 오고 그래서 이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자기 마누라를 동생이 누이라고 이야기해 가지고 결국 빼앗길 위기도 생기고 이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때 다시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나이가 75세가 이제 넘고 100살 가까이 돼도 아들을 안 주시니까 99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걸 묻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미 아들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는데도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옳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처럼 믿음이 흔들리는데 말씀하시면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받아서 그대로 의지하고 말씀대로 움직입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믿음의 아버지라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보여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시험 들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다시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다시 일어서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체험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체험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을 통해 믿음이 완성되어지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나를 믿는다고 인정한 것처럼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새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두 번째 천국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었어요.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삽시다. 미국의 한 소년이 길을 가다가 $5짜리 지폐를 주었습니다. 그때는 $5짜리가 한 50만 원 정도 된 것 같아요. 당시에 제법 큰 돈이었기 때문에 공짜로 돈을 얻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돈이 생길까 싶어 땅만 보고 다녔어요. 그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그가 주운 것이 죽을 때 그의 집에 가보니까 단추가 29,000여 개, 머리핀이 54,000여 개, 동전이 수천 개, 그리고 자질구레한 것들이 그 집에 가득 쌓여 있더라는 거죠. 이 사람은 넉마주의 인생으로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넉마주의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땅만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좀 잘 돼 볼까 싶어서 이곳저곳 이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고향은 갈대아 우르지만 이곳저곳 다 하란으로 가기도 하고 이곳에 갔지만 거지 같은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가나안에 가서 그가 한 가지 경험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그가 만난 자가 있습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살렘 왕을 만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멜기세덱은 하늘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땅이 아닌 하늘이 있다는 것을 가나안 땅에 와서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인식하게 돼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시작돼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는 그가 그 믿음으로 살았다 말씀합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세상에서 얻을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 것을 자각했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고향 삼아 삼고 이 땅은 자기 자신은 나그네 인생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돌아갈 고향이 있다. 천국을 고향 삼는 삶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설이 다가오는데 고향에 집이 있는 사람들, 부모님이 살아있는 사람들 고향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부모님이 없는 사람들, 고향에 집도 없는데 누가 고향 찾을 사람이 없죠. 무슨 성묘한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는데 그것도 옛날 이야기고 우리 시골 가보면 거의 내려오지 않습니다. 고향이 아니죠. 내가 산 데가 고향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돌아갈 고향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디가 고향이었습니까? 그가 생각한 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천국을 믿었다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자기는 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곳에 가야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 아브라함처럼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이유가 뭐냐?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 거예요. 죄 지으면 지옥 간다는 개념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는 생각을 갖지를 않아요. 왜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죽어봐야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본에 가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 일본 신당에 가서 곡물이라 그래가지고 쌀을 이렇게 바치고 동동동동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11시쯤 되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그리고 또 오후가 되면 오후에 절간에 가가지고 또 불공을 드린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일본에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가 물어봤어요. 왜 한 가지만 믿지 이것저것 다 믿냐 그랬더니 어떤 것이 진짜인지 모르니까 다 공을 들여놔야 된다 그러더라는 거죠. 신앙이 어떤 죽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천국을 고향으로 삼고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가 있어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악을 저지르고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은 회개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천국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새해에는 여러분이 돌아갈 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잊지 말고 천국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으로 삼고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곳에서 발견되어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을 해야 합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한때 석가모니 뼈가 발견되었다 해가지고 인도를 유시한 불교 국가들이 떠들썩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떤 절간에 보면 석가모니 뼈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절은 정말로 중요한 절처럼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석가모니 뼈가 한 번은 이렇게 가지고 길을 인도에서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거기다 절을 하고 그 난리를 친 거예요. 그 상황에 한 선교사님이 자기 친구가 절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뼈 한 조각이라도 세상에서 발견된다면 기독교는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죽은 자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종교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현대 과학과 의학이 발전하니까 사람들은 영생할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영생할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하버드 한 교수가 지금 태어난 아이도 100살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체 구조가 그렇습니다. 어디 100살 가차에 대해 혈관 하나만 터져도 인간은 죽습니다. 내 혈관 하나 제대로 터져버리면 죽어요. 그걸 어떻게 새 걸로 다 바꿀 수가 있겠어요? 인간은 늙어가고 결국 죽음에 다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고민한 적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한 번 죽고 나서 심판을 당한다 말합니다. 그 뒤에 심판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다고 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자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다.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도 부활로 살 것을 믿은 것입니다.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줄로 생각한지라 비옥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자신과 사라가 나이를 많이 먹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100살에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죽은 자도 다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 했을 때 바치려고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대를 넘어 소망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자신도 언젠가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은 부활과 심판을 믿을 때 완전히 완성되어집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다 부활합니다. 믿는 자들도 부활해요. 마지막 날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받기 위해서 지옥 가기 위해서 부활할 거라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부활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부활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이 부활의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믿음을 주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가부의 아들을 살리셨어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살아난 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죽었다가 다시 잠시 살아나서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마지막 영원한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을 아브라함처럼 가짐을 통해 믿음이 완성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한 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의 가장 근본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왜 믿음 안에서 흔들리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각색해버려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 진화론을 믿어야 되겠고 창조론은 안 믿어지니까 직접 설계라 그래가지고 이걸 짬뽕 시켜놓은 그런 창조론도 아니고 뭣도 아닌 그런 것들이 지금 아이들에게 익혀지고 있어요. 젊은이들을 대부분의 이 20대의 아이들이 책을 읽은 것 중에 그렇게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호신에 있는 어떤 교수가 그렇게 가르쳐서 지금 이 부목을 시작하는 전도사님들과 부목을 시작한 사람들 중에서 이 지적 설계를 믿는 교육자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말씀이 말씀되게 해달라고 새해는 기도해서 말씀을 믿어 믿음이 완성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 바라보는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합니다. 천국이 보여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옥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내 가족과 내 자녀들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냐면 우리는 깨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라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에 나태하게 살다가 믿음 잃어버리고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완성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사는 부활의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말씀이 믿어지면 천국이 보이고 그 천국이 보이면 내가 부활할 거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 되어지는, 그렇게 주님께서 마지막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내가 나를 믿는 줄 알겠다 인정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